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상한 갈대 꺾지 않으시는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는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지금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그릴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마음과 고백합니다. 아버지 아버지 사랑 사랑 내가 노래해,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상한 갈대 꺾지 않으시는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는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사랑 예수. 세상 모두 사랑 없어 냉랭함을 하느냐. 곳곳마다 사랑 없어 탄식 소리 뿐일세. 아들 성케 만들고 모든 소망 이루는 사랑 얻기 위하여 저들 오래 참았네. 사랑 없는 까닭에 사랑 없는 까닭에 사랑 얻기 위하여 저들 오래 참았네. 곳곳마다 범민하니 사랑 없는 연호로 지그 아래 손을 펴고 사랑받기 원하네. 어떤 있는 고통과 근심 걱정 많으니 사랑 없는 까닭에 저들 실망하노라. 사랑 없는 까닭에 사랑 없는 까닭에 사랑 없는 까닭에 저를 실망하노라. 어떤 사랑 우상 앞에 벌을 들고 있으랴. 어떤 사랑 자녀 앞에 사랑 요구하노라. 먼저 있는 사랑들 예수 사랑 가지고 나타내지 않으면 저를 실망하겠네. 예수 사랑 가지고 예수 사랑 가지고 나타내지 않으면 저를 실망하겠네. 이갈 중에 있는 영혼 사랑받기 원하며 아이들도 소리 질러 사랑받기 원하네. 저들 소리 들을 때 가서 도와주시라. 만민 주에 나가서 예수 사랑 전하세. 예수 사랑 전하세. 예수 사랑 전하세. 만민 주에 나가서 예수 사랑 전하세. 아멘. 이 세상에 사랑이 필요치 않은 사람은
사랑은 단 하나도 없습니다. 이 시간 드려질 찬양을 통해 완전한 사랑을 보여주신 우리 예수님의 마음이 우리의 마음 되길 소망합니다. 이 세상 가장 아름다운 순종의 눈물 온 세상 다시 빛나게 한 생명의 그가 이 땅에 오신 이유 죽어야 살게 되고 져야만 승리하는 놀랍고 영원하신 이 지으신 그가 우리의 창조주 그리스도 십자가의 길로 아버지 뜻 이루셨네. 그가 이 땅에 오신 이유 이제 우리에게 맡겨진 그 소망 그 사랑 그 생명 아름답고 눈부신 십자가의 길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 지으신 그대로 회복시키 우리의 창조주 그리스도 십자가의 길로 아버지를 이루셨네. 그가 이 땅에 오신 이유 이제 우리에게 맡겨진 그 소망 그 사랑 그 생명 아름답고 눈부신 십자가의 길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 이유 이 세상 가장 아름다운 이 세상 가장 아름다운 순종의 눈물 온 세상 다시 빛나게 한 생명의 눈물 그가 이 땅에 오신 이유 죽어야 살게 되고 져야만 승리하는 놀랍고 영원한 신비 지으신 그대로 회복시키 우리의 창조주 그리스도 십자가의 길로 아버지 뜻 이루셨네. 그가 이 땅에 오신 이유
교회와 교인들이 있지만 세상은 더욱 악해져가며 혼란 중에 있습니다. 세상에 밝혀진 소금과 같이 된 우리, 이 시간 이 예배를 통하여서 무엇을 깨닫고 바라야 할까요? 다시 복음 앞에 서서 주의 부르심에 응답하기 원합니다. 주님, 이 예배를 받아주시고 기쁘게 받아주시며 목사님을 통해 주실 말씀에 순종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의 마음에 결단을 담아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예배를 기도합시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저희를 주님의 은혜로 불러주시고 이 하루를 시작하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거룩한 이름을 찬양하며 그 사랑과 은혜를 깊이 묵상합니다. 주님께서 주시는 평안과 기쁨을 온 마음으로 받으며 주님의 뜻을 따르는 삶을 살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저희의 마음과 영혼이 온전히 주님을 향해 열려 있기를 기도합니다. 그동안 저희가 부족하고 연약했던 부분들을 용서하시고 새롭게 시작하는 마음으로 주님의 말씀에 귀 기울일 수 있게 하옵소서. 주님, 우리 모두가 각자의 자리에서 주님의 사랑을 실천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가 가는 길에 주님의 빛이 비추어져 세상에 주님의 복음을 전하는 증인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저희가 하루하루 살아가며 때때로 주님의 뜻을 잊고 살았음을 고백합니다. 그동안의 부족함과 잘못을 용서하시고 오늘 이 예배를 통해 다시 주님께로 돌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삶 속에서 실천할 수 있는 힘을 주옵소서. 주님, 근본주일은 이웃초청주일 출정 예배도 진행됩니다. 계룡 늘사랑교회가 주님의 말씀과 모습으로 본이 되는 교회가 되게 하옵시고 태신자들을 품을 수 있는 마음은 허락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삶을 이끌어 주시는 하나님, 주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의 마음을 새롭게 하여 주시고 항상 주님을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도록 힘과 용기를 주옵소서. 이 모든 기도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드립니다. 아멘. 사랑하는 내 딸아, 너의 자금도 내겐 귀하다. 너와 함께 걸어가는 모든 시간이 내게 힘이라. 사랑하는 아들아, 내 연약함도 내게 금이라. 너로 인해 잃어버린 나의 양들이 돌아오리라. 조금 느린 듯해도 기다려주겠니? 조금 더딘 듯해도 믿어줄 수 있니? 네가 가는 그 길 절대 헛되지 않으니 나와 함께 가자. 앞이 보이지 않아도 나아가자.
나가주겠니? 이해되지 않아도 사랑해주겠니? 너의 눈물의 기도 잊지 않고 있으니 나의 열심으로 이루리라. 하나뿐인 사랑아, 내게 부탁이 있다. 길 잃어 지친 영혼 돌아보라. 나의 품으로 안기어라. 조금 느린 듯해도 기다려주겠니? 조금 더딘 듯해도 믿어줄 수 있니? 네가 가는 그 길 절대 헛되지 않으니 나와 함께 가자. 앞이 보이지 않아도 나아가주겠니? 이해되지 않아도 사랑해주겠니? 너의 눈물의 기도 잊지 않고 있으니 나의 열심으로 이루리라. 내게 그 땅을 부탁한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하나님 말씀 보도록 합니다.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15장 1절에서 7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5장 1절에서 7절까지 말씀, 주보에도 말씀이 있습니다. 제가 한 절, 여러분들이 한 절 같이 교독합니다.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아오니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 비유로 이르시되 또 찾아낸즉 즐거워 어깨에 메고 같이 읽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며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아멘. 우리 자리에 앉으시면서 옆 사람과 같이 인사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환영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는 새생명 축제 출정 예배로 하나님 앞에 섰습니다. 우리는 지금껏 말씀이 삶이 되는 교회로 존재하기 위한 믿음의 싸움을 해왔고 우리의 예배가 전 삶으로 확장되어서 삶의 예배가 되기를 소망해 왔습니다. 복음은 말로 전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복음이 담긴 삶을 통해서만 전파됩니다. 복음 그 자체이신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셨을 때 말로만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시고 또 가르치신 것이 아니었어요. 그분은 제자들과 사람들과 함께 하시면서 삶으로 하나님 나라를 그리고 복음을 전하고 가르치셨습니다. 저는 이 시대의 전도는 움직이는 교회로 존재하며 살아가는 성도들의 삶에서 하나님께서 서게 하신 각자의 땅끝에서 예비된 그 만남과 관계를 통해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개척 이후 지금까지 이웃에게 교회를 알리고 이웃사랑을 실천하는 사역은 이어왔지만 소위 이웃 초청 예배처럼 공동체적으로 사람들을 예배로 모으는 자리는 만들지 않았었습니다. 복음의 가치를 깨달은 자들이 삶에서 자연스럽게 그리스도를 전하고 주님의 교회로 초청할 수 있기를 기다려왔습니다. 그런데 금년에는
국내 선교부의 뜨거운 열망과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을 쫓아서 복음이 필요한 자들을 교회와 예배의 자리로 초청하는 새 생명 축제를 엽니다. 그간의 생각이 바뀌었기 때문은 아닙니다. 만남은 축복인과 동시에 사명의 자리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관계 속에서 맡기신 사명을 보다 우리가 더 잘 감당하고 또 힘써 열매를 보고자 함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증인은 자신이 듣고 본 것을, 경험한 것을, 알게 된 것을 가감없이 말하는 사람이죠. 그런데 그 증인이 입을 다물고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그 사건의 결국은 어디로 가게 될까요? 아마도 엉뚱한 결과가 나올 수밖에 없을 겁니다. 로마서 10장 13절은 하나님의 구원이 누구에게나 열려 있음을 우리에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누구든지입니다. 그렇습니다. 구원은 모든 사람에게 열려 있습니다. 나이도, 성별도, 학력도, 직업도, 소유도, 과거의 삶도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누구든지 구원을 받을 수가 있는 것이죠. 하지만 그 구원이 자동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부르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주의 이름을 불러야 하는 것이죠. 즉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인정하고 믿음으로 고백하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바울은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서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을 받는다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 선언에 이어서 우리에게 한 가지 도전을 하고 있습니다. 이어지는 로마서 10장 14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같이 읽을까요? 시작. 아멘.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습니다. 하지만 생각해 보세요. 믿지 않는 이를 어떻게 부를 수 있습니까? 듣지 못한다면 어떻게 믿을 수가 있습니까? 전하는 사람이 없다면 어떻게 들을 수 있을까요?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지만 결국 전하는 사람이 없다면 구원과 믿음의 역사는 일어날 수가 없는 겁니다. 전파하지 않는데 어찌 들을 수 있겠습니까? 듣지 못했는데 어떻게 믿을 수 있겠습니까? 믿지 못하는데 어떻게 주를 부를 수가 있겠어요? 주의 이름을 부르면 구원을 받지만 우리가 전하지 않으면 그 역사는 일어날 수 없는 것이죠.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다고 했습니다. 우리는 자칫 내가 전도하지 않아도 내가 힘써 주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자리로, 교회로 그를 이끌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알아서 하시겠지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우리에게 묻습니다.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우리는 단순히 누군가의 구원을 기뻐하는 자가 아니라 전파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나와 만나는 자들이 주의 이름을 부를 수 있도록 전하는 자가 되어야 하는 것이죠. 말로 전하든 삶으로 전하든 말씀이 있는 자리로 초청을 하든 예수님의 증인으로서 그리스도를 전하는 자들이 되어야만 하는 겁니다. 왜 그렇게 해야 합니까? 거기 끝에 구원의 열매가 있기 때문이에요. 생각해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여러 만남과 관계의 은총을 허락하셨는데 우리는 왜 그들을 만나되 굳이 복음의 자리로 초청하려고 하지 않는 것일까? 왜 내 증인이 되리라는 주님의 말씀에 기꺼이 반응하는 삶을 살지 않는 것일까? 왜 타인의 구원에 우리는 별로 관심을 두지 않는 것일까? 예수님을 믿고 영생과 심판에 대한 이해를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왜 우리는 가까운 사람들의 결국이 아무래도 상관없는 것처럼 그저 그렇게 그들을 대하며 살아가는 것일까? 기도하면서 전도는 방법론의 문제가 아니라 마음의 문제임을 깨달았습니다. 먼저 된 우리에게 부족한 것은 그리고 필요한 것은 다른 게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임을 새삼 깨닫게 됩니다.
잃어버린 영혼에 대한 마음 말이에요. 예수님은 오늘 말씀 비유를 통해서 잃어버린 영혼이 하나님의 집으로 돌아오는 것을 하나님이 어떻게 여기시는지, 얼마나 기뻐하시는지, 하나님 나라에서 그것이 어떤 의미인지를 우리에게 잘 가르쳐 주십니다. 여러분 혹시 스마트폰을 잃어버린 경험이 있으신가요? 완전히 분실하지는 않았을지라도 어디에 두었는지 몰라서 한참을 찾아야 했던 경험은 다들 있으실 겁니다. 늘 손 안이나 가까이에 있던 스마트폰이 보이지 않으면 우리 마음이 어떻습니까? 잃어버렸을까봐 마음이 초조해집니다. 찾을 때까지는 다른 일이 손에 잘 잡히지를 않죠. 뭘 먹을까 하던 생각도 싹 달아나 버립니다. 가던 길도 멈추고 머물렀던 자리로 돌아가서 스마트폰이 어디에 있는지 샅샅이 찾아보게 됩니다. 어디에 있는지 확인이 될 때까지 대부분의 다른 일들은 뒷전이 되어버리고 말죠. 스마트폰 하나만 잃어버려도, 돈이든 지갑만 잃어버려도 우리는 마음이 급해지고 초조해집니다. 빨리 그것을 찾고 싶어지죠. 우리에게는 그것이 중요하고 소중하니까요. 하나님에게는 무엇이 소중할까요? 그분에게는 무엇이 중요할까요? 놀랍게도 예수님은 하나님의 관심이 온통 잃어버린 한 영혼에게 가 있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는 스마트폰만 잃어버려도 정신이 없고 그것을 찾기 위해 힘을 쓰는데 잃어버린 영혼을 생각하는 하나님의 마음은 과연 어떠하실까요? 하나님께는 감동적이고 뜨거운 예배, 멋진 예배 공간, 교회 내 다양한 프로그램과 어떤 행사가 아니라 한 영혼이 돌아오는 것이 그분에게는 가장 중요한 일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정작 그 일을 소홀히 하거나 모른 채 하고 다른 일에만 더 집중하는 삶을 살아간다면 우리를 세상에 보내신, 빛과 소금으로 보내신, 증인으로 보내신 하나님의 마음은, 주님의 마음은 과연 어떠하실까요? 얘들아, 내가 기뻐하는 일, 내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그것이 아니다 라고 말씀하지 않으시겠습니까?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을 뜨겁게 믿었지만 하나님의 마음과 달리 다른 것에 집중했던 사람들이 등장을 합니다.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에요. 1절과 2절 말씀을 같이 봅니다.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아오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수군거려 이르되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하더라. 자, 당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성전과 성전 제사를 그 무엇보다 중요하게 여겼고 율법에 있어서는 철저한 모습을 보이던 사람들입니다. 아마 스스로 생각하기를 자신들처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이들은 없을 것이라고 그들은 자부하고 있었을 거예요. 그들은 스스로를 의롭다 여겼기 때문에 세리나 죄인들과 같은 자들과 함께하는 것을 삶의 모든 자리에서 극도로 꺼렸습니다. 부정이 옮아지면 안 되니까요. 세리는 로마 정부를 위해서 세금을 거두며 착취하던 사람들이었고 죄인들은 율법을 어기고 부정한 삶을, 유대인들의 관점에서요, 율법을 어기고 부정한 삶을 살았던 자들입니다. 자,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그런 자들이 하나님의 구원을 얻을 수 있을 것이라고는 조금도 생각하지를 않았습니다. 어떻게 그런 자들을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그런 자들에게도 하나님께서 마음을 주실 수 있을까요? 그들은 하나님에게서 이미 멀어진 자들이었고 하나님께서도 그들을 버리신 자들이라고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정작 예수님은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그분께 가까이 왔을 때 한 사람도 그들을 거절하지 않으셨어요. 너는 나에게 와도 좋은 사람, 하지만 너는 안 되는 사람이라고 구분짓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그들 모두를 따뜻하게 맞아주셨고 식사를 같이 하면서 그들과의 친밀감을 가감없이 드러내셨습니다. 그런 예수님을 보면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요, 함께 즐거워하기보다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하면서
수군거렸어요. 불평했다는 말입니다. 그들에게는 죄인이 하나님에게서 멀어져 있다라고 여겨졌던 자들이 예수님과 함께하는 것, 즉 회개하는 것을 축하하거나 기뻐하는 마음이 없었습니다. 그들에게는 한 영혼이 회개하고 돌아오는 것을 그 어떤 것보다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 예수님의 마음이 없었던 것이죠. 수군거리며 서 있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향해서 예수님은 세 개의 비유를 들려주십니다. 그들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시기 위함이에요. 그 중에 첫 번째 비유로 등장하는 것이 오늘 본문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세 가지 사실을 깨닫고 알게 됩니다. 첫째는 앞에서 이미 밝혔듯이 하나님의 마음은 언제나 잃어버린 영혼에게 가 있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의 마음은 잃어버린 영혼들에게 가 있어요. 왜냐하면 그것이 그분에게 중요한 것이니까요. 우리 4절을 같이 봅니다.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누가복음 15장 4절입니다. 시작. 아멘. 자, 어떤 사람에게 100마리의 양이 있었는데요. 그 중에 하나를 잃어버렸습니다. 그러면 양을 잃어버린 사람은 어떻게 할까요? 그 양을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다면, 그 양을 잃어버린 사람에게 소중한 것이 아니라면 그는 이내 찾는 것을 포기해 버릴 겁니다. 그 사람에게는 아직 99마리의 양이 있으니까요. 하지만 그 양 한 마리를, 잃어버린 양 한 마리를 중요하게 여기는 사람, 소중하게 여기는 사람이라면 어떻습니까? 그 잃은 것을 찾아내기까지 계속해서 찾아다닐 것이 분명합니다. 우리는 이 비유를 들을 때마다 종종 이런 생각을 하곤 합니다. 한 마리를 찾기 위해서 99마리를 들에 두고 움직인다고? 그러면 99마리는 어떻게 되는 거야? 99마리에게 위험이 닥치면 어떡하려고 그러지? 차라리 99마리를 지키는 게 더 현명한 거 아니야? 상식적으로는 이 말이 맞습니다. 하지만 여기에는 잃어버린 양에 대한 마음이 제외되어 있죠. 그 양이 잃어버린 사람에게 얼마나 중요한 존재인가에 대한 이해는 없습니다. 재산으로서의 가치와 현실에 대한 이해는 있지만 양 한 마리를 소중히 여기는 그 마음은 그 질문 가운데 담겨 있지 않은 것이죠. 이건 예수님의 비유입니다. 실제 상황이라면 분명 그 사람은 나머지 양떼들을 안전한 곳에 두거나 이웃에게 맡겼을지도 모르겠어요. 하지만 예수님께서 의도적으로 이렇게 비유를 드신 이유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지금 잃어버린 양 한 마리를 찾는 일이 다른 양들의, 모든 양들의 위험을 불사할 만큼 그 잃어버린 자에게 중요한 일이다라는 사실을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우리에게는 아닐지 모르지만 잃어버린 영혼을 대하는 하나님의 마음은 그러하다는 것입니다. 나에게 있는 어떤 존재들 때문에 그 잃어버린 것을 소홀히 여길 수 있는 마음이 그에겐 없다는 것이죠. 자, 우리 양이 아니라 자녀로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어느 날 한 가정에서 아이가 실종됐습니다. 부모가 아무 일도 없었던 듯이 하던 일을 계속해서 해나갈 수가 있을까요? 급하게 경찰에 신고한 부모는 이제 모든 일을 다 멈추고 아이를 찾기 시작할 겁니다. 가능한 더 많은 이웃들에게 도움을 청하고 자신이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하려고 할 거예요. 어떻게 하면 잃어버린 아이를 찾을 수 있을지 방법을 찾고 또 찾을 겁니다. 후회가 남지 않도록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다 할 거예요. 자, 그렇게 아이를 찾고 있는 부모에게 누군가가 다가와서 이렇게 말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래도 다행이네요. 다른 두 자녀는 무사하니까요. 그래도 다행이네요. 다른 두 자녀는 여기 있으니까요. 무사하잖아요. 이 말을 듣는 부모의 마음은 어떨까요? 그것으로 충분할까요? 설사 99명이 남아있을지라도 잃어버린 한 명을 찾을 때까지는 편할 수 없는 것이 부모의 마음 아니겠습니까? 그것이 바로
잃어버린 한 영혼을 포기할 수 없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물론 양과 자녀는 비교할 수 없겠죠. 유대인 사회에서 양은 사실 상대적으로 매우 작은 가치에 불과했으니까요.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잃어버린 영혼을, 비록 그 영혼이 세상적으로 또 많은 이들에게 가치 없어 보인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이처럼 귀하게 보신다는 사실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그 마음을 안다면, 아니 하나님의 그 마음이 우리에게도 있다면 우리는 어떤 삶을 살게 될까요? 하나님의 마음으로 잃어버린 영혼을 찾는 일에 같이 힘쓸 수밖에는 없을 겁니다. 우리는 잃어버린 양을 찾는 목자의 비유를 들으면서 나와는 상관없는 이야기처럼 들을 수 있어요. 그래, 잃어버린 양을 찾는 목자의 마음이 저러하구나, 잃어버린 영혼을 찾는 하나님의 마음이 그러하구나라고 생각하면서 단순히 하나님이 그렇게 잃어버린 영혼을 찾고 계시구나 하는 생각에 머물러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이 비유를 이렇게 시작하셨어요.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예수님은 지금 자신의 이야기를 하고 계신 게 아니에요. 그 이야기만을 하고 계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마음만을 우리에게 들려주고자 하심이 아니에요. 너희 중에라고 얘기하셨어요. 그 이야기를 우리의 이야기로 끌고 오셨습니다. 예수님의 이 말씀은 잃어버린 영혼을 찾는 일과 그것을 중요하게 여기는 마음이 우리에게도 그것이 우리의 마음이 되어야 함을 강조하시기 위한 표현입니다. 이 일은 우리와 무관한 일이 아니에요. 비유 속에 등장하는 잃어버린 자의 마음은 우리에게도 있어야만 하는 마음입니다. 어떤 마음입니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고 잃어버린 영혼을 소중히 여기는 마음입니다. 우리 시간 말씀 앞에서 돌아봅니다. 내 안에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있었는가? 나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품고 사는 자인가? 나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서 잃어버린 영혼을 찾는 자인가? 예수님의 비유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두 번째 사실은요, 하나님은 영혼을 찾으시되 영혼 찾는 일을 포기하지 않으신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는 분이라는 사실이에요. 우리 4절 말씀을 다시 봅니다.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잃으면 99마리를 들에 두고 그 잃은 것을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니지 아니하겠느냐. 아멘. 자, 어떤 사람이 양 한 마리를 잃어버렸습니다. 찾기는 찾지만 시간이 지나고 희망이 안 보이면 찾다가 이내 포기할 수 있겠죠. 하지만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 잃은 것을 찾아내기까지, 그 잃은 것을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니지 아니하겠느냐. 예수님은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잃어버린 영혼을 찾는 일에 있어 포기하지 않는 분임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하나님은 한 번 찾다가 몇 번 찾다가 포기하는 분이 아니세요. 찾을 때까지, 돌아올 때까지 수고하고 인내하며 기다리시는 분입니다. 예수님께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게 해주신 비유 중에 마지막 비유가 무엇인가 하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탕자의 비유입니다. 둘째 아들이 아버지에게 미리 상속을 요구한 뒤에 타국에 가서 다 탕진하고 도저히 살아갈 수 없는 상태가 되어서 아버지를 찾는 이야기죠.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오는 아들의 마음은 이랬습니다.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구나. 나는 더 이상 아버지의 아들로 살아갈 수가 없어. 그냥 나를 품꾼 중에 하나로라도, 종으로라도 써주시면 좋겠다. 그냥 아버지 집에서 굶주리지는 않고 살아가면 좋겠다. 그런 마음으로 힘을 내서 아버지 집으로 돌아갑니다. 그런데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아버지의 집에 당도하려면 아직도 거리가 먼데, 성경의 표현이 그래요.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는 그를 발견하고 달려나와서 거짓골로 돌아온 아들의 목을 안고 입을 맞춥니다. 재산을 다 상속받아 떠난 아들을 아버지가 잊어버리고 있었다면, 포기하고 있었다면, 그러니까 기다리고 있지 않았다면 어떻게 아직도 거리가 먼데 이전과는 다른 행색으로 걸어오는 그 아들을 진작에 발견하고 달려나갈 수 있었겠습니까? 성경에 등장하는 모든 인물들은 다 실패의 경험을 가지고 있어요.
우리도 그렇죠. 아담과 하가 실패했을 때에도 하나님은요, 그를 포기하신 게 아니라 아담아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하고 그를 찾으셨습니다. 니느웨로 가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하고 다시스로 도망쳐버린 요나는 어떻습니까? 끝까지 그를 포기하지 않고 요나를 다시 찾으십니다. 심지어는요, 자신의 백성 이스라엘을 괴롭히던 니느웨조차도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고 구원의 길을 여십니다. 니느웨를 통해서 요나로 하여금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하시죠. 얘 요나야, 네가 수고도 아니하고 재배도 아니한, 그러나 하룻밤에 났다가 하룻밤에 말라버린 이 박농크를 그렇게 아꼈거늘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에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12만 명이요 가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하나님의 물음입니다.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내가 어찌 그 영혼을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베드로는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고 죄책감에 빠져서 고향으로 돌아가 버렸죠.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돌아간 거 아니에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고향으로 돌아가 다시 어부가 되었습니다. 다시는 예수님과 만날 일이 없다고 생각했어요. 실패했으니까요. 예수님도 더 이상 자신을 기억해 주시거나 사랑해 주시지 않을 것이라고 여겼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런 베드로를 포기하지 않으시죠. 찾아가셔서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3번 물으셨고 그를 다시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무너지고 실패한 이들을 버리시는 분이 아닙니다. 다시 회복시키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포기하지 않는 분이라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만약 하나님이 포기하는 분이었다면 우리도 이 시간 이 자리에 있지를 못했을 겁니다. 예수님이 죄인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일도 애초에 일어나지 않았겠죠. 포기하지 않는 그 하나님 앞에서, 포기하지 않는 그 사랑과 은혜를 입은 자들로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하나님은 잃어버린 영혼을 포기하지 않으시는데 우리 스스로 너무 쉽게 우리가 만났던 영혼들을 쉽게 포기해버리는 것은 아닐까요? 이 사람은 교회에 올 마음이 없는 것 같아. 그 사람은 몇 번이나 전했지만 반응이 없어. 내가 굳이 이렇게까지 할 필요는 없지. 우리 주변에도 요나가 니느웨를 포기하려고 했던 것처럼 포기하고 싶은 마음을 갖게 하는 이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오랫동안 교회에 나오지 않는 가족이나 복음을 전해도 차갑게 대응하는, 반응하는 친구나 교회에 왔다가 이내 다시 떠나버린 사람이 있을 수도 있겠죠. 그러나 하나님은 그 영혼을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잃어버린 그 영혼을 여전히 찾고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같은 마음으로 잃어버린 영혼을 향해 나아가라고, 찾아 나서라고 촉구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이사야 선지자를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꼬. 이사야가 답합니다.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잃어버린 영혼을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도 이사야처럼 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할 일은 이것입니다. 우리의 일상의 만남과 관계 속에서 성령께서 주시는 마음을 쫓아서 잃어버린 영혼을 적극적으로 찾는 겁니다. 그 만남은 결코 우연이 아니에요. 그 관계는 그저 우연히 우리에게 허락된 관계가 아닙니다. 그 만남과 관계 속에서 적극적으로 잃어버린 영혼을 찾는 거예요. 영혼에 대한 마음을 성령께서 주신다면 끝까지 기도하며 착한 일과 사랑으로 그를 섬기는 겁니다. 말로 다그치고 혼내고 책망하고 정죄하고 겁주는 것이 아니라 착한 일과 사랑으로 섬기는 거예요. 그리고 그 영혼이 하나님 앞으로 돌아올 때까지
하나님이 포기하지 않으시니 우리도 포기하지 않는 겁니다. 갈라디아서 6장 9절에서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생명과 구원을 전하는 것보다 더 나은 선이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아멘. 우리가 포기하지 않으면 때가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거두게 하십니다. 우리는 열심히 사랑의 씨, 복음의 씨를 뿌릴 뿐이에요. 마지막으로 예수님 말씀하신 비유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세 번째 사실은요, 그 잃어버렸던 영혼이 돌아올 때 하나님께서 엄청나게 기뻐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 무엇보다도요. 우리 오늘 본문 5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을 한 절씩 다시 교독해 봅니다. 또 찾아낸 즉 즐거워 어깨에 메고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그러니까 돌아오면이죠. 하나님께로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아멘. 소나 개 같은 동물은요, 본능적으로 집을 잘 찾아옵니다. 길을 찾을 수 있는 능력이 그 동물들에게는 있어요. 그런데 양은 스스로 돌아올 수 있는 능력이 없는 동물입니다. 길은 쉽게 잊어버리는데 찾아오지를 못해요. 그런데도 풀을 뜯어먹는 일에만 집중하다가 절벽 위 등 위험한 자리로 가기가 일수인 동물입니다. 숲속 한가운데서 길을 잃기도 합니다. 길을 잃어버린 양은 겁이 많기 때문에 더욱 깊은 곳으로 가거나 그 자리에 멈추어 서서 아무것도 하지 못할 때가 있어요. 다른 짐승을 피해서라도 얼른 숨어야 될 텐데 두려움이 많다 보니까 그것도 못하고 몸을 웅크린 채 그저 그 자리에 멈춰 서 있을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목자는 잃어버린 양을 적극적으로 찾을 수밖에 없어요. 각자 가고 싶은 길로 얼마만큼이나 갔는지, 또 어떤 위험에 노출되어 있을지 알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광야에서 양을 찾는 일은 결코 쉽지 않은 일이에요. 금방 날이 어두워지기도 하고 길도 험하고 들짐승이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양을 소중하게 여기는 목자는요, 위험을 무릅쓰고 잃어버린 양을 찾아 나섭니다. 그 양을 두려움에서 건지고 싶기 때문이에요. 그 위험에서요. 우리가 잃어버린 영혼을 찾는 일도 마찬가지입니다. 잃어버린 영혼을 찾는 일에는 필연적으로 수고가 요구됩니다. 목자가 양을 찾기 위해서 수고하며 많은 곳을 다녀야 하는 것처럼 영혼을 찾는 일에는 수고가 필연적으로 요구돼요. 우리 마음에 어려움이 찾아올 수도 있고요. 피곤하고 손해나는 상황들이 펼쳐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래서 잃어버린 영혼을 찾는 일은 의미 있고 가치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만큼 기쁨도 클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진정으로 잃어버린 영혼을 찾고 싶었다면 말이에요. 양을 찾은 목자는요, 이제 즐거운 마음으로 잃어버렸던 양을 어깨에 메고 돌아옵니다. 양을 찾았을 때 양이 너무 지쳐 있거나 다쳐 있거나 두려움에 빠져 있다면 양을 어깨에 메는 수고를 감내해야만 합니다. 그냥 양을 앞에서 몰고 가다 보면 또 양은 길을 잃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애초에 어깨에다 메고 오는 수고를 감당하는 것이죠. 양이 안전하게 돌아올 수 있도록 목자는 최선을 다하는 겁니다. 찾았으니까 되었다가 아니라 안전한 곳에 올 때까지 어깨에 메고 돌아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수고를 하는 목자의 마음이 어떻습니까? 괴로울까요? 지긋지긋하다, 이런 마음일까요? 오늘 예수님의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어요. 찾아낸 즉 즐거워 어깨에 메고. 찾아낸 즐거움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여러분, 그 기쁨이 얼마나 큰지요. 집에 와서는요, 친구들과 이웃들을 다 불러 모아서 잔치를 엽니다. 이거 말도 안 되는 일이잖아요. 물질적인 계산으로 따져보자면 배보다 배꼽이 더 큰 일입니다. 양 한 마리의 가치가 얼마나 된다고 그 양을 찾았을 때 친구들과 이웃들을 다 불러 모아서 잔치를 엽니까? 말도 안 되는 일이죠. 그런데
이 목자가 그렇게 하는 이유가 있죠. 이유는 하나입니다.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이유. 잃어버린 양을 찾은 기쁨이 그만큼 컸으니까요. 너무 컸으니까요. 그 모든 것이 아깝지 않을 만큼. 이 이야기 끝에 예수님은 말씀하셨어요. 목자가 잃어버린 양을 찾았을 때 얼마나 그 마음에 기쁨이 있었겠니? 하물며 잃어버린 영혼,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면 그 영혼으로 인한 하나님의 기쁨이 얼마나 큰지 아니? 하늘에서 잔치가 열릴 정도야 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이 예수님의 말씀은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왔을 때에도 적용이 되겠죠. 제가 돌아왔을 때, 여러분이 하나님께로 돌아왔을 때,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하늘에서 잔치가 열리고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그렇게 즐거움으로 가득 찼 있었다는 말입니다. 잔치를 열자. 이 아이가 내게로 돌아왔다. 여러분을 향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그러합니다. 탕자 이야기에서 둘째 아들이 돌아왔을 때 그의 목을 안고 입을 맞춘 아버지는요, 지체할 것 없이 이렇게 종들에게 말했죠.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잃어버렸던 아들을 찾은 아버지의 기쁨을 여러분 이해하시겠습니까? 그것보다 더 큰 기쁨이 어디에 있을까요? 그렇다면 하나님 아버지의 기쁨은 과연 어디에 있을까요? 잃어버린 영혼이 돌아올 때라고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그때 하나님은 가장 기뻐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잃어버린 영혼이 돌아올 때 가장 기뻐하신다면 교회의 관심은 어디에 있어야 할까요? 무엇보다 잃어버린 영혼을 찾는데 있는 것이 마땅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아버지의 관심이 다른 것이 아니라 잃어버린 영혼을 찾는 데 있다면 하나님 나라의 거룩한 백성이요, 자녀된 우리의 관심은 과연 어디를 향해야 할까요? 마땅히 잃어버린 영혼을 찾는 데 있어야 할 겁니다. 그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진정 우리 안에도 있다면 우리 역시 잃어버렸던 영혼이 하나님께로 돌아올 때 그것을 보면서 그 어떤 것보다 무엇보다 큰 기쁨을 얻고 누리게 될 것이 당연합니다. 주님의 교회 안에서 가장 큰 기쁨이 언제 있게 될까요? 하나님 나라의 모형인 교회에서 가장 큰 잔치가 일어나야 할 때는 언제일까요? 잃어버린 영혼이 하나님께로 돌아올 때 아니겠습니까? 그러한 일이 우리 안에서 일어나지 않는다면요, 우리 역시 하나님 나라의 기쁨을 충분히 누리지 못한 채 신앙생활을 할 수밖에 없을 겁니다. 하나님 나라에서 가장 즐겁게 벌어지는 잔치가 잃어버렸던 영혼이 돌아오는 일이라면, 우리가 그 일에 힘쓰지 않는다면 마땅히 하나님 나라에서 누릴 수 있는, 경험할 수 있는 기쁨을 충분히 누릴 수 없게 되겠죠. 예수님은 오늘 이 비유를 통해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게, 그리고 오늘 말씀을 듣는 우리 모두에게 도전을 던지고 계십니다. 너희도 하나님의 기쁨에 동참할 것인가? 아니면 불평 속에 머물 것인가? 너희도 하나님의 이 기쁨에 동참할 것인가? 아니면 불평 속에 머물 것인가? 하나님의 기쁨에 동참하고 하나님과 함께 즐거워하기 위해서 우리 늘사랑교회는 올해 잃어버린 영혼들을 찾는 일에 힘쓰려 합니다. 마음에 품은 태신자들을 위해 기도하고 착한 일과 사랑으로 그들을 섬기며 하나님의 때에 말씀을 듣는 자리로 초청을 하려 합니다. 찾고 섬기고 초청하기예요. 이 일은 우리 모두에게 괴로운 일이 아니라 즐겁고 하나님의 기쁨을 함께 누리는 일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내 안에 채워지게 해달라고, 잃어버린 영혼을 찾게 해달라고, 포기하지 않는 마음과 지혜를 달라고 기도하면서 삶의 자리에서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마음을 알아주시면 좋겠죠. 하나님도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알아주기를 원하세요. 하나님의 마음은 잃어버린 영혼을 찾는 데 가 있습니다. 오늘은 그 첫 걸음으로 우리의 만남 속에서 마음에 품게 하신 태신자들을 적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품고 우리로 하여금 만나게 하신 영혼들을 하나님께 의탁하는 시간이기도 합니다. 태신자 카드를 작성하는 것은 단순히 이름을 적는 것이 아니라 한 영혼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내가 품는 것입니다. 우리 부담스러워하거나 두려워하기보다 하나님의 기쁨을 먼저 생각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를 세상으로 보내신 주님께서 도움되어 주시고 힘과 지혜도 더해 주실 겁니다. 우리 이 시간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하나님의 기쁨에 참여하는 자리로 나아가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은 우리 주신 말씀을 기억하면서 먼저 우리 태신자 카드를 좀 적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우리 잠깐 마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성령께서 주시는 그 생각에 귀 기울여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분명 성령께서 생각나게 하시는 이가 있을 겁니다. 논리적인 말로 복음을 전하지 않아도 괜찮아요. 찾게 하신 영혼을 위해서 기도로 섬기고 착한 일로 섬기고 성령께서 기회를 주실 때 내 안에 일어난 일들을 나누어 주는 것만으로 충분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시는지를 보게 될 겁니다. 내가 마음에 품은 우리 태신자들을 위해서 첫 번째 기도를 좀 하는 시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이 영혼들 내가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으로 올 한 해 찾고 또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일에 힘쓰려 합니다. 착한 일과 또 사랑으로 섬기며 포기하지 않고 이 영혼이 주께로 돌아오는 그 날까지 힘을 최선을 다해 보려 합니다. 주님의 마음, 하나님의 마음 내 안에 허락해 주시고 하나님의 기쁨, 나의 기쁨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모든 관계와 만남 가운데 증인으로 서는 내가 되게 해주십시오. 나를 통해 그 한 영혼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열매를 보게 해주십시오. 이 시간 우리 마음 모아 기도하는 시간 같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맙고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무엇보다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시니 참 감사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한 영혼을 향한 그 사랑의 마음을 우리 가운데 부어 주옵소서. 마음에 품게 하신 영혼들을 우리가 한자 한자 한 사람 한 사람 눌러 태신자 카드에 우리 담았습니다. 이 시간이 단순한 기록 작업을 하는 시간 되지 않게 하시고 한 영혼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시작되는 그런 복의 자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하나님의 사랑 본받아서 우리도 인내하며 기도하고 사랑으로 섬기며 입술로 삶으로 복음을 전하는 주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번 새생명 축제를 통해서 수많은 영혼들이 주께로 돌아와
하늘에서 기쁨의 잔치가 벌어지게 해주시고 그 날에 우리도 함께 기뻐하는 즐거움의 날을 경험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의 걸음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함께 적은 모든 영혼들 주께 의탁합니다. 거두실 주님을 찬양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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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시간 일상 찬양 함께 부르며 우리의 삶 하나님께 드리고 하나님 나라 세우는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 나를 보내서 서게 하신 곳 가장 귀한 곳이 바로 이곳이라 내게 주신 곳 광야와 가까운 믿음과 소망 가지고 최선을 다하리 나의 작은 삶 주께 드릴 때 나의 삶을 통해 주 영광 받으리 내게 맡기신 가장 귀한 이곳 감사와 순종으로 오늘을 살리라 나의 일상을 통해 일상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이 나의 일상을 통해 생명의 복음이 내게 맡기신 이곳 나를 부르신 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하나님께 고백합니다. 나의 일상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나의 일상을 통해 생명의 복을 내게 맡기신 이곳 나를 부르신 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나의 일상을 통해 주의 나라 이루소서. 아멘. 기도합니다. 지금도 우리 가운데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의 그 마음 은총 가운데 하나님 앞에 서서 예배하며 우리의 마음과 또 삶의 예물을 주께 드렸습니다. 하나님 드려진 모든 예물과 우리의 삶의 고백들을 우리의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시고 각자의 서 있는 자리에 하나님 나라가 온전히 임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감화 위로 내주하심이 오늘 기쁨과 감사로 예배하되 무엇보다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 잃어버린 영혼을 찾는 그 일에 동참하기로 결심하는 모든 믿음의 권속들 머리 위에 삶 위에 가정과 직장과 자녀들의 인생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